여러분, 내놓은 자식이라는 말 아시죠? 예, 이게 언제 쓰는 말이냐면, 아무리 자식에게 노력을 기울이고 또 기울여도 도저히 가망 없어 보이는 자식을 포기할 때 우리가 내놓은 자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아주 극히 인간적인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결국에는 끝까지 이루시고야 마시기 때문이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가다 보면 그 결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징계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현재의 다윗의 상황인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어요. 어떤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남기고 간 후궁들을 욕보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요, 다윗이 범죄했고 그 범죄 때문에 똑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사랑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걸 누구는 알았느냐? 다윗은 알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몰랐느냐? 압살롬은 몰랐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지금 징계 가운데 있다는 걸 압살롬이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고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무지해가고 또 우둔해져 가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런 그를 아히도벨이 계속 흔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압살롬에게 이런 조언을 내놓는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죄를 추적하여. 여러분, 아히도벨은 속전속결로 아주 신속하게 다윗을 추격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단번에 끝장을 내자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압살롬이 자기의 뜻을 잘 따랐으니 아마도 이번에도 그렇게 할 줄 알고 아주 강력하게 이런 조언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요, 그 뜻대로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문제로 인해서 아히도벨은 그의 정치적인 생명도 끝이 나고 만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오늘 본문의 아히도벨의 계략은 옳았어요. 무조건 속전속결로 반란은 끝내야, 그래야 모든 게 깔끔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이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한 평가를 요구합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랫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여러분, 압살롬은 왜 갑자기 후세의 평가를 듣고자 했나?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아히도벨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자 보니까 그 속에서 어떤 숨은 야망이 보였던 것 같아요. 줄곧 모든 전략을 주도했고 자기도 그것을 따라왔고, 그렇게 아히도벨에게 계속 끌려가다 보면 상대적으로 그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왕권에도 큰 타격을 가할까 봐 우려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히도벨의 이 계략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너무나도 옳았어요. 근데 누구의 계략의 선택을 받아들여지냐? 바로 후세의 전략이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후세는요 지금 누구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후세는요,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잠시 이런 고난을 받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 지략 싸움에서
누가 승리했느냐? 하나님 편에 선 후세가 승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설 수 있으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 서야 그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설므로 말미암아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거는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결론과 같은 얘기인데,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야 모든 것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끝을 맺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쭉 읽다가 아멘 할 만한 구절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14절에 우리에게 강하게 아멘하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모든 결정이 사람이 한 이 모든 결정들이 결국 사람이 한 결정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사람의 지혜에 감탄합니다. 사람의 전략과 사람의 계획에 늘 귀를 기울여요. 그러면서 거기에 마음이 빼앗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압살롬의 경우가 그랬던 거죠. 여러분, 압살롬은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또 정치적인 수완도 좋은 사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겉모습은 왕의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그에게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지략가도 있었죠. 사람들은 그런 압살롬 편에 서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 결정이 지금까지의 모든 이런 기대를 깨트려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계획, 사람의 전략, 이 모든 걸 깨트리고 만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고 아무리 완벽한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누가 개입하면 인간의 지혜와 계획과 전략은 쓸모없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직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오늘도 많은 선택을 하게 되겠지만 이 선택이 과연 선택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분의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송명희 시인을 참 좋아하는데, 그 송명희 시인이 쓴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 글이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정리인 것 같아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셈은 회개입니다. 죄를 빼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를 더해야 합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더해야 합니다. 뺄셈을 잘해야 화를 면하고 더하기를 잘해야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곱셈을 잘하십니다. 나를 짓누르는 십자가 고통에 배가 되는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불의를 용납하는 타협과 물질과 권위주의, 부정과 부패를 뺄셈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 중심의 죄악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면 이기적인 생각도 온갖 나쁜 습관도 다 고쳐질 것입니다. 거기에 하기 싫은 일의 십자가, 정직하게 사는 것과 겸손한 언행, 굽히지 않는 신앙을 더하게 되면 하나님은 영원한 상으로 곱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이 하나님의 계산법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게 되면 그런 우리의 삶은 결국 영적인 승리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항상 하나님 편에만 서게 하옵소서. 언제나 인생의 최종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예스할 때까지, 하나님이 옳다 하실 때까지 그 문제와 씨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산법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